제 머리가 좀 이상하죠? 예, 오늘 제가 가는 현지인 이발소에 갔는데 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깎겠다고, 그래서 할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빨리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머리를 3분 만에 이렇게 깎아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만 자르라고. 예, 계속 계속 미는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죠? 네. 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 머리통이 이집트 사람들 머리통 같아가지고, 제 집사람은 제 머리통이 흑인 머리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요.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회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무슨 도전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그리고 위에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떼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까, 하나님께 더 축복받을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더 잘 받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까봐,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멀리할까봐,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까? 누구처럼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그에게 복 주시려고?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받으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받으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에는 이렇게 마을, 그러니까는 사막이죠. 사막에 란체리아라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제 친구 선교사 김주태 선교사가 22개의 란체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팀하고 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아는 그 선교팀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할 동시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총 100개가 넘는 그런 란체리아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곳이 22개의 란체리아가 됩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 교회 건물, 목회자들은 있고 또 선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은 있대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서 그냥 길에서 전도를 하고 모여서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이 필요하대요. 페루는 제가 이번에 가서 페루 리마에 가서 이제 친차라는 그곳에 버스 3시간을 타고 내려갔는데요. 거기는 동네가 아주 번화합니다. 그런데 옛날 뭐 1960년도, 70년도 그런 스타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20, 그러니까 그 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도시에는 한 10만 명. 근데 그곳에 교회가 개신교회가 250개. 그런데 가장 큰 교회가 15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를 않는데요. 제가 첫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비를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식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랑 같이 동행한 현지인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 100명 정도, 어린이까지 해서 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주일날 식비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한 100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100명이 먹는데 100불 가지고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불을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지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정말 온 교인이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지인 선교사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 성인들도 한 끼를 먹는데 얼마가 드는지. 빵에다가 이제 거기는 닭고기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팀 청년들하고 학생들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런데 닭고기는 싫대요. 매일 닭고기 먹었거든요. 닭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찢어서 야채하고 이렇게 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엔살라다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무친 건지 그거를 빵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서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데 그렇게 하고 후고를 타서 이렇게 먹는데 한 끼에 1000페소 달러로 하면 70센트죠. 1000페소면 한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콜롬비아에는 교회가 필요하고 우물이 필요하고 페루에는 저희가 간 곳에는 식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숙제를 안고 온 거죠. 콜롬비아 간 선교팀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워서 35도 그러니까는 그늘도 없고 그 다음에 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는데 트럭을 타고 그냥 흔들리면서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선교팀 회원들이 또 가고 싶대요. 은혜 받은 거죠.
페루 팀도 또 가고 싶대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9시 반.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2kg가 쪘어요. 밤에 늦게 먹고 이제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고요. 밤에 늦게 먹어서 살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단기 선교, 그러니까는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곳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본교로 다시 돌아와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1부, 2부, 3부에 나오는 온 성도님들이 한 달에 10,000페소만 이들을 위해서 식비 지원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우리가 100개의 교회, 100명 되는 100개의 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비로.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겠죠. 모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죠. 좀 더 성숙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정확한 복원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루에 정글이 있는데요. 그 현지인 선교사님이 다음에는 정글로 가재요. 거기 가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저에게 도전장을 보냈는데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정글이면은 그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다 가져가야 된대요. 우리 모두 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와 싸우는 그런 싸움, 내 욕심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은 꼭 필요하고 당연히 이런 싸움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그런 싸움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상대방을 이겨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겨도 더 많은 상처만 남습니다. 어떤 싸움은 싸우는 순간 양쪽이 다 패자가 됩니다. 상대를 이겨도 결국 내 자신이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작은 일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갑자기 누가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말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 결혼할 때 섭섭한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없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서로 마음의 상처만 남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의견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 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작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작은 의견 충돌로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작은 섭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 아니야, 내 방법이 더 좋아, 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편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 자기의 세계가 있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둘 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실제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을 이용했고요, 자기가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구 흔들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요압은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아브넬이 제안한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다면 이런 싸움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과 요압은 이상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민족끼리 칼을 들게 되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경쟁은 불필요한 싸움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셨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셨는데 사람 아브넬이 그것을 그 나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리고 13절에 이제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두 군대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서 경쟁하게 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군대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일어나게 하자, 그래, 서로 겨루게 하자, 이렇게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압이 왜 아브넬의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그의 의도를 알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무엇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참으면 돼요.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참으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한 번 참으면 많은 싸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냥 넘어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의 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까?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일으킨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대신 사람의 자존심이 만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은 자존심의 대결이 큰 싸움으로, 전쟁으로 번졌다라는 거죠. 14절을 보면은 아브넬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청년들로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처음에는요, 그냥 가벼운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가벼운 제안이었죠. 한번 겨뤄봅시다. 누가 강한지 봅시다. 근데 그 결과는 상처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큰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큰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작은 문제로, 작은 자존심의 싸움으로, 작은 질투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줬느니 받았느니, 내가 이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여러분, 지나가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작은 비교로 우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큰 일로 끝나게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작은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말다툼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말까지 나왔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승자는 없죠. 둘 다 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불필요한 싸움은 없습니까? 혹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한들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맞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상대방과 관계를 잃어도 내가 맞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승리가 아니라,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형제 간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원수 마귀와 싸우고 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넘어가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싸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상처받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서로 나아가서 결국 싸움이 시작됩니다. 16절을 보면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머리 잡고 흔들리고 흔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죽은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여기서 맹렬하다 이 말씀은요, 매우 사납고 세차다, 기세가 몹시 기세고 격렬하다, 힘과 위력이 매우 강하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더 세고 이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럴 일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자존심이죠. 그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자, 보세요. 아브넬과 요압의 개인적인 자존심의 싸움이 본인들은 안 죽고 남들이 지금 죽기 시작한 거죠. 작은 경쟁이 결국 큰 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브넬과 요압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이미 둘로 나눠진 나라를 더 침몰시켰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불필요한 자존심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다 지는 거죠. 한 몸인데.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분노하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짜증을 내면 가정이 불안하죠. 자식들이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 성도가 불평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가 자기 뜻만 주장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서로 싸우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완벽한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환자잖아요. 다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과 양보인 줄로 믿어요. 교회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이미 많은 싸움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존과 싸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병과 그리고 외로움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그 가정에서, 위로받아야 할 그런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강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대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 간에 화평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경쟁이 있으면 안 되고요. 서로 질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서로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살을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활에서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도 그렇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칼보다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절망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한마디의 격려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에 생명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또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은 훨씬 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교훈을 전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하다. 그렇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 전에 네 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인가? 거짓은 아닌가? 참된 말에다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서 거짓말이 더 많은 그런 말은 아닌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아텐션을 더 받으려고 아니면 더 재밌게 하려고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인가,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루가 끝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위로받은 사람은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내뱉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예배 생활, 그리고 등등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보다 하나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육으로 하나되면 위험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뜻을, 사람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넬처럼 말입니다. 대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분열과 싸워야 됩니다. 미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양보합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이웃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군대는 서로 싸웠습니다. 큰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아브넬도 요압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가? 내 자존심입니까? 내 주장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입니까? 나를 무시해서?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나를 무시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얻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싸우고 싶은 순간 1분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지금 내가 이기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까? 둘째,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요. 셋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이 사람인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브넬이 되어서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등은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2등도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죄와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다툼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